시편 2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25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정직한 길도 있고 또 거짓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고 선한 길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길은 곧은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갈라진 길이 있고 또 곁길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길도 다양하듯이 우리 인생의 길도 다양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과 또 태도, 그런 방식을 가리켜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노정을 걷는 가운데 참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실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또는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또 주저앉거나 쉬운 길을 택하게 되죠. 올라가는 그 길보다도 내려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란 인물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그 환난과 어려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예사로이 보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의 소리를 토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내게 큰 교훈이 되고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 주님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길은 험한 길이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이 찾지 않는 길이고 남이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탄할 수가 없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여타의 힌두교나 기타의 다른 토속 종교에서 사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험한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 말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길이 미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사소 고통을 받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난,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볼 때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훔 1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회리바람, 회오리바람이 있죠. 그리고 강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생명이 없는 마음,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쭉정이와 같이 이리저리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들의 말의 바람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다가 내가 가는 목적지도 상실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광야의 떨기나무,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보세요.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땅, 소금기가 있는 그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서 거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게 되고, 그의 삶은 푸름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사건을, 그 배경을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을 꾸미게 됩니까? 그래서 꿈에 그의 예수의 아버지 되시는,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명하여 가르쳐 주죠. 뭐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길은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핏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친 마리아가, 부친 요셉이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고 몸을 풀고 강건하도록 해도 부족한 판에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험한 길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금수와 뻐러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험한 길을 걸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밭길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의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33년 전체의 삶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죠. 인간 구원을 위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고통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메마른 땅, 습기가 없어가지고 착착 갈라진 그 메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과 같아.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왜소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광의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뭐와 같냐? 고운 모양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을 딱 보게 되면 풍채가 있고 그리고 체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알게 되는데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살아가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이사야 53장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태박을 받았다. 이 태박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거나 거절하는 것을 태박한다 그런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누구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험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있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무나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형제 아니겠습니까?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두지 않고서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임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나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어떻게 걸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인지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세상에서는 볼 때는 험한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은 영적인 뜻으로 볼 때는 광명의 길이고 그리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영광을 주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병마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다 펑펑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초저녁부터,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다면은 그거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라는 무리가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시련의 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끝까지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센터가 되는 그곳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산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은 다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 옷을 입고 영원한 복락의 생수 그 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다면, 동고가 아니죠, 동락이죠. 고통이 없는 세계니까.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없는 세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고 가셔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야.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믿는 거, 그 실상을 내가 믿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근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 벌써 5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가게 되면은 6월달이 돼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험한 길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지 아니면은 가장 평안한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고난의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고든 길이다. 고든 길. 주님의 길은 고든 길이야. 울퉁불퉁 꼬부라진 길이 아닌 것입니다. 고든 길이야. 고든 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은 굴곡이 없는 길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험한 길이 되고 꾸불꾸불한 길이 되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평탄한 길이요, 정직한 길이요, 속임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죠.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은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올라가서 정복하라. 올라가서 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믿고 올라갔으면은 평탄한 그런 길이 될 텐데 그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신명기 9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9장 23절 말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어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올라갔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그 땅을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길이 며칠이었냐면 40일이었거든요. 40일,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떤 길입니까? 험한 길을 걸어, 험한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38년 40년 동안을 여러분들 그냥 고난과 험악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은 고든 길이야. 말씀에 순종하면은 고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꾸불꾸불해지는 거야. 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하나 평정하지 못하고 그냥 심통이 벌벌해가지고, 응?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 교만한 마음, 이 높은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불도자로 그냥 다 밀어붙여야 돼.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그냥 납작코를 만들어 놔야 돼. 납작코로. 뭘로? 말씀의 불도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자가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주장하겠어요? 남편이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응? 남편 말 듣겠어요? 자기가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아이도 아빠를 우습게 알고 자기 자신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에이그 저 왼수, 응?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도 이렇게 싸우고 말 안 듣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해. 아유, 조선 빨투에 귀신은 다 어디 갔어? 저 왼수 잡아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귀신들이 많이 잡아간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큼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큼한 골짜기도 빨리 메워줘야 돼. 남의 말 해놓고 안 한 척 한참 흉보다가 그 사람이 싹 들어오면은 엉뚱한 얘기하면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골짜기입니다. 이게 다 골짜기야. 이런 골짜기를 다 메워야 돼. 교회 기둥도 마찬가지야. 구부러지고 그리고 막 울퉁불퉁하고
어떻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겠으며 또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도 곧아야지 이렇게 돼 보세요. 구부러져 보세요. 힘주다가 그냥 그거 의지했다가 내가 죽게 돼 있어 그냥. 여러분, 주님의 길은 굴곡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돌려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 이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분명한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렇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사단 마귀가 꼬인 것 같이 그러지 않다니까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요.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가 그냥 가득한 사람은 정도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냐? 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일을 찾게 되면은 나에게 얘기해달라. 이미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정적인 그 미래의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별소리, 별 오만 소리, 별 무서운 저주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탄의 길을, 고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야지 세상 소리에 흔들려 가지고 이리저리 쏠리다 보면은 결국은 운명할 때 후회와 한숨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싱숭생숭한 이런 마음들,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하나야, 하나.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나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참된 진리는 예수뿐이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우리는 가요. 아셨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다른 길,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든 길이야, 정직한 길이야. 그 길로 우리가 가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든 길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걸어간 길인 거예요. 아셨죠? 세상과 다른 길이야. 세상과 다른 길이야. 계시록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예수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 그 백성들이 걸어간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 길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이다. 무슨 길이라고요? 높은 길이야. 낮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이야.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높다라는 히브리어는 가바라는 단어, 가바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말대로 높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귀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길은 위엄과 영광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귀한 길이야. 하찮고 낮고 천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길이라는 것은 수준이 높아. 우리 예수쟁이들은 수준이 높아. 딱 보니까 벌써 수준 높다라는 게 써 있잖아, 얼굴에. 벌써 딱 느껴지잖아요. 차원이 높은가 벌써. 생각하는 건 말하는 것이나 땅의 것이 아니야. 아, 정말 나 우리 교인들 너무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우리 수준이 높아. 하나님이 높은 것 같이 우리도 높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린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비록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나의 시작은 땅에 시작됐지만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땅에 뻗치고 그러나 그 나무의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과 그리고 태양빛과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내가 먹고 누리면서 하늘 향해서 솟아가는 거룩한 존재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이 높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길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말할 수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야. 죽어가는 영혼을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지극히 높은 길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들과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출발이 달라. 그걸 늘 자각하세요. 아셨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땅의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혈통에 속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조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런 자만이 높은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높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줄로 우리를 뽕딱 묶어가지고 높은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여전히 땅의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내가 더 많이 먹겠다. 너는 조금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 그래, 가져라.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실상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또 형상 보면 보이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벌써 욕심이 막 울퉁불퉁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날마다 수준이 높아져.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연연한 자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자기 배가 신이야. 자기 배가 신이야.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보이는 세계에서 똑같은 길이죠. 그러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길이었고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어간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꾸불꾸불한 길이요, 거짓된 길이요, 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위해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무늬만 예수야. 속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에 나는 갈 수 있는지,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귀한 선택을 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그런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험한 길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온전히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고든 길, 높은 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